오늘로써 빌립보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면류관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서부터, 교회의 개척의 이야기서부터 그랬고요.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후원할 줄 아는, 참 사랑이 그들에게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에게 행함으로 있었던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라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오해가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애썼다고 표현했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힘쓰다, 애쓰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로요, 헬라어로 쉰 에뜰레산인데 그냥 보통 열심과 수고, 그냥 보통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벤허 영화에 보면 또 로마의 그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러죠.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연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검투사들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이 애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힘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이들이, 앞에서 소개했던 여성 리더들 요디아와 그리고 순두계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사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말하여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갈등의 내용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강조의 문장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묵상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마음이고 결코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이 마음, 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이 두 리더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제 이 편지를 전하는 그 귀한 사도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할 상황을 마주한 이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이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절에서 3절에서 주제는요,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쓸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역의 핵심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귀한 모임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용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성공하거나 아니면 뭔가 딱히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채워지고 생겨지는 그 만족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명령한 그 명령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을 곧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앞날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자꾸만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기쁨, 자기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은 분명 그의 처한 상황을 볼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기쁜 게 아니거든요. 그의 기쁨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인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내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그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저항에 반기를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경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쁨, 희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주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계속 동의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상태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희락,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내가 기뻐해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은 관용, 다시 말하여서 자신이 법적이며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럼 기쁨을 가지고 하하하하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또 기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용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두 번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서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하면은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암송성구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쳐내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방패로 막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검투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한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내느냐? 기도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두 손목을 이렇게 기도하는 걸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한 주경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도는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아실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실 겁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에 차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에 간략하지만 순서들이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쭉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죠? 찬송해요. 그날에 만든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예전의 순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뭐를 먼저 했죠? 기도 먼저 했어요? 찬송 먼저 했어요? 찬송 먼저 했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라는 겁니다.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무능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염려할 수 있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게는 지금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옥 안에 있기보다 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음을 유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작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때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리하면, 6절부터 그러면 이어봐야 되겠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가 찾아오는가?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전에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을 담는 그릇, 생각을 담는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릇의 모양에 따라, 주머니의 형태에 따라 생각이 결정되어지는 우선순위로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마음과 생각을 이런 포함관계가 아니라 어떤 공간 개별적인 장소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요, 타르디아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정과 어떤 사랑과 그리고 정, 이것이 발생하는 곳. 생각은요, 노에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생각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장소로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염려를 직면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마치 널뛰듯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제 마음대로 마음과 생각이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장소와 이성적인 장소에 걱정이 엄습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상태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미래형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우시다.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덮을 때, 나는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덮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결의 옷으로 나는 덮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덮이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것은 염려를 중단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의 걱정과 염려는 물러간다는 거죠. 그리하면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도권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바꾸시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빌립보서를 결론 맺는 핵심 문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8절의 문장을 통하여서 빌립보서의 결론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8절 말씀이 꽤 길죠. 이 8절의 말씀을 수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시 말하여서 글의 표현과 그리고 문장의 구성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8절에는요 6가지의 형용사가 제시되어져 있고, 이 6가지의 형용사는 2개의 명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쭉 수식하면서 2개의 명사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전에 1월 달에 믿음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귀중한 6가지 가치를 살펴본 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식합니다. 무엇을 수식하냐면 마지막 2가지 명사를 수식해요. 이 명사가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excellent, 탁월하다. 또 praiseworthy, 무슨 뜻이냐면은 찬사. praise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하다는 뜻이고요, worthy는 가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raiseworthy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if, 만일 anything is excellent, 만약에 너희들이 탁월하고 와 praiseworthy, 그리고 찬사가 있다면 think about such things,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들이 탁월함과 이것들의 찬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6가지의 가치, 앞에서 이야기한 이 6가지의 가치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탁월하게 살아가야 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좋은 찬사와 월등히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배경들이 있고요, 사건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이를 마주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고 건강한 관점, 시선을 가지고서, 좋은 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어디에서 해석되어야 하느냐? 주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지, 무엇을 선택하셨지, 어떻게 살아가셨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렌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순결하고 무엇이 사랑스럽고 무엇이 명예로운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는 엑설런트하다, 너는 탁월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너는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탁월함과 그리고 찬사를 통해서 품게 되어지는 귀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기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생기는 거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낼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초대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죽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구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탁월함과 찬사를 받음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